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느냐?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무척 드는 거야. 노엘 하는데 내가 그때 나도 정말 실제적인 몸으로 오셨을 때 나도 그때 혹시 좀 봤으면 그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조금 글썽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천국 가도 그분을 만날 텐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그분과 함께 지금 계속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곧 그분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의 눈으로 보지만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아멘. 그렇게 보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쫓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데 어떻게 쫓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보니까 나와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나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까지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귀신이 아이에게서 소리 지르며 나가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보이면서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일으키니까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아니 주님이 쫓으니까 그냥 나가는데 왜 우리는
쫓았는데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유는 기도 없이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유가 뭐냐면 귀신 들려 있는 자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자. 그래서 이 아이가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도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귀신 들린 자들,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아시죠? 제가 무슨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있은 후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사로잡힌 자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전부 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 쫓는 게 목사님만 쫓고 전도사만 쫓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믿는 자는 다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주로 귀신을 쫓고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는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단의 그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기관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성령의 일을 사단의 일로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 귀신 들려갖고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원히 그 죄를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 하면은 demons, 영어로 dem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누구냐? 사단의 부하죠. 마귀의 사자들. 이 귀신들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귀신들,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했더니요?
자기를 낮춰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보시고 낮추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응?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땅에 있는 자들, 땅에서도 악한 영들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이 땅 아래에 누가 있을까요? 지옥에는, 음부에는 마귀의 사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형벌을 가하고 있댔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두를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그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인된 종은 무릎을 꿇잖아요. 어쨌든 주라 부를 때는 모든 자는,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 오늘 우리 읽은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는 약점이 있는 자입니다. 그 약점을 마귀한테 보여야 되겠습니까? 안 보여야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분노했죠. 왜 분노했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창하여 가로되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인들이 창하여 가로되 노래하면서. 그랬더니 그 말에 사울 왕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사울은 너무나 불쾌해갖고 빡 오른 거예요. 그죠? 너무나 불쾌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라를 이제 걔가 다윗이 뺏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 그런 자를 가만두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그렇게 분노하고 난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힘있게 내렸어요. 잡아버렸어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이 사울은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단은 하는 짓을 보면 첫 번째 뭐 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분노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랬을 때, 분노했을 때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저 다윗을 죽여라. 죽이는 게 좋겠다.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왕위를 지키고 내 아들이 나를 대신 그 다음에 이어받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죽여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뭐가 내렸다고요?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다가 수금 타는 다윗을 딱 보고 손에 창을 갖고 2번이나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벽에 박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아멘. 그거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요,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래, 팔아야지. 그래, 내가 돈을 받지. 이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 자를 고르는 거야. 산길자를 찾는 자잖아요. 약점 있는 자, 욕심 있는 자, 이런 자를 찾아가지고 산길자를 딱 발견하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래, 팔고 내가 20냥을 챙기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의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을 누가 판다는 말인가? 응? 사도 베드로도 궁금했고 사도 요한도 궁금했고 도대체 누가 우리 선생을 판다는 말인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딱 받은 후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팔려는 생각부터 놓고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라. 행동하러 나가는 거죠.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그게 동의하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동하러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잘 필터링, 우리의 생각들을 잘 가려서 보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이거는 반드시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입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이거 누가 집어넣어? 응? 오늘은 내가 거짓말 좀 해볼까? 거짓말 해야지.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반드시 반대됩니다. 그거를 가려내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냐를 반드시 우리가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미워,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저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어울리지도 말아야지, 이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응? 마귀가 그 사람한테 넣어준 생각이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편가르고 분당짓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거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넣어준 생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더 사랑하면 그 상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아닌 자에게도 무난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점심을 무슨 대접을 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점심을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비추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해. 그래야 네가 좀 도움을 얻고 손해도 안 보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 벌써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적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거짓말하면 좀 살겠네, 손해를 덜 보겠네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그건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뭐 갖고 잘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요. 응?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이 줄이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종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요거를 떡덩이로 맛있는 인절미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폭폭 튀어나왔잖아요. 암수 한 산씩을 다 만드셨잖아요. 이야, 대단하죠. 이거 맛있는 호박떡으로 만드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에 우리 주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개, 돼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쵸, 그죠? 개와 돼지 먹는 것만 챙기잖아요. 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 먹고도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뭐 먹고 삽니까?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그 계략을 쳐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자들을 명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네가 뛰어내려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 예가 어떤 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 여자 3명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급물살이 크게 내려오는 그 강을 우리가 이걸 건너도 우리 주님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야 하고 3명이 건넜어요. 건너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게 신문에 이전에 났었어요. 난 났다고도 들었고. 우리는 믿는 자니까 우리가 이 건물살인 데를 지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어떤 예수를 부인해라 하는 그 어떤 그런
핍박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불에 던져 넣겠다. 던져 넣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못하겠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 속에서 하나님 구해주시지만 이 세 자매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말씀을 그들을 믿지를 못하고 시험한 거야.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은 데려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은 거절합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은 또 어디로 데리고 가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영광이 사단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절을 못한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40일간 금식한 주님이 뭐로 그 유혹을 자르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뭐로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 그게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뭐로 대적한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에 붙어갖고 우리 인격에 붙은 영들이 있습니다. 나를 조종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미 들어왔어. 와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조종합니다. 어떻게 조종하느냐? 거짓말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벌써 들어와 있어. 거짓말 해봤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 그래갖고 또 거짓말하게 만들어. 편리할 때마다. 그런 영이 있습니다. 인격에 달라붙은 영. 고집 부리게 만드는 영. 고집 부리게, 쓸데없는 고집. 그 다음에 자존심 부리게 만드는 영. 자존심은 정말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나는 공주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내가 어떻게 화장실을 닦아? 화장실 닦는 거 별거 아니더만, 장갑 끼고 하니까 그냥 내 손이 안 묻으니까 그냥 닦아지더만요. 별거 아니더만. 그죠? 화장실. 우리 다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 내 새끼가 그랬다 생각하면 다 청소 가능한. 그 다음에 게으르게 만드는요.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졸고 졸리고, 게으르게 만드는요. 막 편하게 그냥 잠 더 자고 편안하고 막 게으르게 만드는 이런 인격에 붙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 했으니까.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되게 나에게는 이게 내가 계속 이런 반복된 짓을 하는 걸로 봐서 내가 잘못된 것도 아는데 내가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나에게 이게 붙어 있구나. 자꾸 하라고 부추기는구나. 그걸 쫓아야 되겠다. 이게 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자가축사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는 짓은 도둑질,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영생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시간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도둑질할 수도 있고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반드시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지나만 가도 거룩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행동이 다릅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멘. 사단이 틈탈 기회를 아예 미리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단이 틈탈 기회를 아예 막아버린다. 교회 안에서도요. 왜 여자 남자 같은 차를 타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상담할 때 왜 문을 열어놓고 상담하라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사모님을 옆에 두고 손님을 맞아드리고 신방 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권사님 데리고 가고 아멘! 왜 그런지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지? 궁금하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냄새가 나야 돼요. 거룩한 냄새는 어떻게 나느냐? 사단이 끼어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불상자가 일어나지 않게끔 다 조심해 주고. 응?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당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더니 제일 처음 생긴 성도예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 얼마나 반가워. 손을 막 잡았지. 그 여자분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이 나오니까 이제 나는 막 손잡고 막 가요. 막 박수하고 막 나중에 와이프 갖고 우리 남편 손잡지 마세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또 놀랐는지. 이게요. 그래 맞아.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걸 잡았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킬 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단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하면
사단은 먼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부터 집어넣는다는 거. 생각부터 집어넣고 그게 우리가 동의를 하면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하는 동의가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들어와서 진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우리의 이 생각이요. 이 생각이 운동장이라 칩시다. 이 생각이라는 운동장에 춤추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오만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란 마당에서 춤을 춘다니까. 우리 생각이란 마당에서. 그거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이 나에게 언뜻 들어왔다. 우리의 그 초점을 그걸 딱 안테나 딱 봐서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럼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이미 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게 발견되면 과감히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왜 사단이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그 쓰레기가 있으니까 냄새 나는 걸 알고 와서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까 와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사실은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산길차를 찾는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면 은 20냥을 받으니까 저 팔아버리고 내가 20냥 챙기자 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은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더러운 찌꺼기들을 먼저 치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도가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고 또 치우는 작업을 기도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많은 경우에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혈과 육을 조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우에 이 마귀 사탄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도 우리가 걸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행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생각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르는 작업을 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밥이 아니라 마귀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려서 나이다. 아멘.